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첫 주, 3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이 되어서 이제 날씨도 또 많이 이제 따뜻해졌고 주변에 보면은 개나리가 이렇게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봄의 계절, 꽃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양식에 따라 예배에 참여하라. 이 주제로 출애굽기 37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복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은 현실에 부닥쳐서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미움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고 성실되게 세상의 빛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그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태양식 내리네. 성배로 모이라고 성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더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버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사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7장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부분과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언약궤를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양할 제단을 만들고 이런 이제 등잔대, 제단, 상, 언약궤를 만들어서 만든 그 결과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에 필요한 그 규격, 그 다음에 필요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규격,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성막에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그 제도와 재료와 제도, 크기,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제도를 가지고 실제 만들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자가 브살렐과 오홀리압인데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이 성막에 필요한 그 기구들을 만드는 제도들을 설명했을 때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 공개를 해서 필요한 재료들, 금, 조각목, 해달 가죽, 실 이런 거를 전부 모았어요. 모아서 분류를 해서 보니까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만큼 그런 물품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그 물품을 모아서 정리를 하고 정리한 그것을 가지고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다 못 만드니까 자원해서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걸 제조하는 기술을 다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켜서 그걸 이제 그 재료, 뭔 재료와 그 규격 제도대로 그 물품을 사용해서 성막과 성막에 있는 언약궤, 제단, 이것을 이제 다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물건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기구가.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니까, 만드는 과정들, 만드는 결과, 크기가 어떻고, 검토를 누르고,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실제 물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설명하는 것이 제도할 때, 제도로 설명할 때는 그때는 물건이 없었고 그걸대로 이제 기술자들이 만들어둔 그 물건을 보고 기구를 보고 설명을 하니까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공부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한 대로 실제 행동은 안 됐습니다. 행동. 실천은 안 됐어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막의 기구 제도 이걸 설명했습니다. 설명해서 모세가 이해를 하고 브살레가 올리압이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계도대로 물건은 기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실행이 되어 있어요. 실행이 된 그것을 실행한 사실을 설명을 해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될 때에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이 신앙의 실체화, 구체화가 되고 유익한 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첫째는 브살렐이 언약궤를 만들었다. 언약궤는, 궤는 상자라는 뜻이고, 언약은 그 상자 안에,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들이 그 상자 속에 담겨 있다. 그 약속을 담을 상자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가시나무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두는 상자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상자를 만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브살렐이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금태를 언약궤를 다 만들어둔 언약궤를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하니까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리 4설 부어서 4발에 달았고, 또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사고, 또 그 채 양쪽 고리에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괴고리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 이제 있고, 그 위에 이제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듣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설계도대로 브살렐이 설계도에 있는 그 내용대로 실제 물건을, 기구를,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이 언약궤를 보고 설명을 하니까 설계도와 똑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3가지를 담고 있는 상자가 언약궤가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 2 돌판을 담았습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을 분류를 하면 2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 대신계명,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계명, 대인관계의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의 계명 첫 번째가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은 이제 2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담았다.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담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담았습니다. 아론의 그 상난 지팡이는 이적과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입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의 바로 앞에서 아론이 기적을 수행한 지팡이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담은 것입니다.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둔 각 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삭이 남으로써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것을 확인해 준 지팡이가 아론의 상난 지팡이인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둠으로써 아론에게 부여된 제사장적 권위의 증거로 삼았고, 후에는 아론의 이 상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언약의 2 돌비 십계명과 또 언약궤 2 돌비를 보관했던 상자, 그래서 언약궤로 이렇게 명칭이 정해진 것입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길이가 약 114cm 정도 됩니다. 2규빗 반이죠. 너비가 1규빗 반 68cm 정도 되는 장방형의 상자가 언약궤고, 그 위에는 순금판으로 덮었고, 이 언약궤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담긴 2 돌판, 그 다음에 모세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한 오멜, 만나 한 오멜을 담은 항아리가 보관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2 돌비만 보관이 되었다는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 8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므낫세는 언약궤를 치우고 그 언약궤 있는 자리에 가정한 아사라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워서, 이때에 요시아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광야 여행 중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또 여리고 전쟁 때에 앞세워져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나심 현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증거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런 이렇게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브살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규격대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그 언약궤를 보고 설명을 하니까, 검증을 하니까 원래 규격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브살렐이 조각목을 가지고 상을 만들었어요. 상을 만들었는데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전시하는 상이죠. 브살렐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브살렐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데, 그 상은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고 순금으로 사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었다. 조각목으로 상멜체를 만들어서 금으로 사고 각 그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대접, 숟가락, 장과 따르는 병, 상위의 기구들입니다. 이 상을 만드는 것도 원래 그 디자인, 그 설계도대로 작업을 해서 만드는 그 결과가 상인데, 그 상을 설명을 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다시 설명하니까 원래 디자인,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검증, 확정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등잔대는 누가 만들었냐? 브살렐이 계속 만들었습니다. 브살렐이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등잔대를 만들 때에 사용됐던 그 재료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브살렐이죠.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또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에서 나왔다. 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순금이 사용됐던 그 양이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 1달란트는 약 24kg 정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으로 이제 금이 귀한 것이니까, 그리고 금이라는 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재련 기술이 필요하고, 또 금은 변질이 안 돼요. 항상 그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부식되지도 않고, 또 닳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금은 언제나 그 가치를 그대로, 그 색깔, 그 가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금인데, 등잔대는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었다. 등잔 7과, 또 그 불집게,
불똥 그릇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고 모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사용됐던 그 양은 1달란트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 버살렐이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버살렐이 이제 만들었는데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단의 제단의 길이는 한 규빗, 너비도 한 규빗, 네모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고 향을 만들 때도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실천할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 성막의 기구, 또 성막의 규격, 그리고 또 이 성막의 규격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 물품들, 또 재료들을 어떻게 이 규격으로 만들라.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했고, 모세는 버살렐에게 전달했고, 버살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서 같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버살렐에게, 버살렐을 통해서 함께하는 일꾼들을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지혜를 가지고 설명된 내용을 설계대로를 가지고 그들이 재료를 모아서 또 연결해서 재련을 해서 실제 물건을,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버살렐이 실제로 만들었던 그 기구가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들 때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건축하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설계도가 수십 번 바뀐답니다. 원래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기초를 하다 보니까 바위가, 너무 큰 바위가 있어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팔기 위해서는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모르니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공간을 이렇게 하자 쉽게 피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규격대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또 불편이 발생하고, 또 공사가 또 이렇게 지연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수십 번 설계도를 고쳐서 이 건물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제가 그 건축 사무소에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중심이, 상황이 중심이 아니에요. 재료를 하다 보니까 이 재료를 쓰게 돼 있는데 이 재료는 없고 저 재료가 많다,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이제 재료를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서
언약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실제 물건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기구로 만들어졌다. 만들고 보니까 만들어진 물건을 다시 설명해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설계대로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교훈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 등잔대, 언약궤, 상과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재물이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큰 계명인 것입니다. 이 성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사람을 위한 성막이 된 것입니다. 성막에 와서 죄인인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피로가 성막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걸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서 실천했던 삶의 그 결과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과 일치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올바른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모여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드린 재물, 헌금이 사용이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새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복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